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먼저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제는 뒤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늘 좋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무더위가 또 다음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된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온 교우들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 하여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민수기 9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7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간 7주를 7번 보내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 77절입니다. 이날은 그 해 처음으로 밀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밀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혹은 맥추절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번역을 할 때에 이 맥추절 그래서 한자로 보리 맥자를 쓰는데 사실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이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오 열순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광야에서 천막에 거주를 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먼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이날은 하반기에 거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햇빛과 비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 주셔서 수확할 수 있고 또 저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념일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위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종합해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축복이요 위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망각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잊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정말 인간은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망각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잘해서 또 자신이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된 줄 압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자신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우상, 자신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신으로 섬긴 이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간 사람이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혹은 승부를 조작하다가 선수 생명을 끝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말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명예와 권력을 신으로 삼은 뒤에 가족과 멀어지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그 권력의 신인 것처럼 그 권력이 마치 자신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또 그 권력을 더 누리고 싶어서 부정부패를 하다가 몰락한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진 뒤에 이미 관계가 틀어져 버린 가족들과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매를 가꾸다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외모지상주의라는 우상에 빠져서 많은 성형수술과 극도의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만족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면 결국 이 우상이, 이 신이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계속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기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대 절기를 정해주시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3번의 절기는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이 절기가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며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맥추절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추절 예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3장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개인이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의 양을 보시면 꽤 많은 것을 드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를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그 감사를 헤아려 보고 힘대로 자원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헤아려 보고 자원함으로 힘대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모든 예물을 드릴 때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란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헤아려 보고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야 500원은 헌금을 하고 500원은 용돈으로 써라 라고 줬습니다. 아이가 한쪽에는 용돈을 한쪽에는 호주머니에는 헌금을 넣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신나게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500원짜리 하나가 호주머니에서 탁 나오더니 똘똘똘 굴러가더니 그만 하수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뭐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용돈이 빠졌네요? 아니면 헌금이 빠졌네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 헌금이 빠져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늘 저의 일 같아서 제가 늘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를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생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한 70세 이상 되신 분이 저희 교회의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생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70 이후에도 지금 현직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하튼 이름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등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참 이렇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저희 교회 교우들을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교우들 정말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 절기 예물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가 다가올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혼자 힘으로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 3대 절기가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힘든 사람들이 절기가 돌아올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상반기 동안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반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와 아내도 지난 주 중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또 교회에 베풀어 주신, 특별히 이제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일은 잊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감사 제목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하고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상반기의 삶을 지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 때로는 그저 내 힘,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없었을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때 이렇게 해 보시면, 이런 표현들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더욱 확실히 믿고 앞으로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첫 번째는 상반기 동안 일어났던